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제가 또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마음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신앙 관리도 잘 하십시오. 한번 흐트러지면 또 오랜 시간 또 헤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닥은 평평하게 이렇게 넓이를 이룬 면,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물체의 평평한 그 밑면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아래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그리고 희한하게 발바닥과 마주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바닥, 방바닥, 마룻바닥,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닥은 아주 제일 낮다, 아니면 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보다, 바닥을 보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쌓여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 없어지고 나면 바닥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쌀독에 쌀이 가득 찼던데 다 먹으면 바닥이 보이는 것이고요. 어떤 투자했던 또 그런 돈이라든가 쌓아놓았던 그런 재산들이 이제 다 탕진해서 다 써버리면 이제 바닥을 보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바닥을 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떤 한 정점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이제는 꼬꾸라지는 것이죠. 하강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또 사업에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바닥을 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그 엘리야를 바닥 예언자다,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바닥과 관련된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그때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있을 동안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 재앙을 선포하죠. 가뭄이라는 심판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왕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신을 시키시죠. 그리 시냇가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셔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이제 살게 합니다. 그것도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저 북쪽 땅에 있는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로 망명을 시키죠. 거기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르밧에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나 배고픈데 물 한 잔하고 떡 하나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우리 집에 가루를 담는 통에 지금 가루가 요만큼 남아있다, 바닥이 막 보인다. 기름을 담은 병에 기름이 요만큼 남아서 바닥에 조금 보이려고 그런다. 그 기름 가지고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떡 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기적인 사람이 아주 가혹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이 바닥에 보였던 통에 앞으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닥을 보였던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절대로 이 통과 병에 바닥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떡을 만들어 줘라. 그 여인이 그것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의 가정에 그 통에 바닥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 기름병에 바닥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닥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인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 먹이셨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혹 바닥이 보이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바닥을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닥을 보이지 않도록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닥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벳세다 들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남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은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또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닥을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그 믿고 바닥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싸움이죠. 어떤 신이 참신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어놓고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해 주시는 그 신을 우리가 참된 신으로 여기자. 대결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버려놓고 그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다가 또 막 춤을 추면서 길게 뛰면서 막 바알에게 응답해 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돌자국으로 몸에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응답해 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죠. 야, 너희가 믿는 신이 묵상하나 보다. 외출 나갔나 보다. 왜 아무 응답이 없냐? 그렇게 조롱한 후에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고 제단을 벌려놓고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을 엄청나게 붓습니다. 위에서부터 물을 흥건히 붓고 아래 제단 주에 있던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아예 붓습니다. 불을 붙여도 붙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저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증명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깐죽대는 불신자들 앞에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예비 교인 앞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코가 납작해지도록 아니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기도 해볼 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와 신앙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코를 납작하게 할 만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있는 저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코가 납작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려주셨는데 제단을 다 태우고 그 흥건하게 고여있는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듯이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 바알 선지자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살해를 하면서 완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산 밑에 와 보니까 패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아합 왕의 그 아내 왕비 바알을 씻는 그 시돈 여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내려왔는데 목숨이 유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승리자였는데 오늘은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갈멜사 싸움하느라고 힘을 소진했고 그 승리한 후에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아합 왕의 마차를 빗속에서 뛰어 쫓아가느라고 힘을 뺐고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면서 또 너무도 많은 힘을 뺐습니다. 그 체력이 완전히 소진이 됐습니다. 그 엘리야의 체력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는 순간 체력도 바닥을 쳤고요.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 정상에서 승리했는데 산 밑에 내려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다 일소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있고요.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뭘 한 거지? 내 신세가 이게 뭐지? 혼란스럽고 후회도 되고 막 분노도 막 치밀게 된 것입니다. 멘붕이 온 것입니다. 멘붕. 여기서 엘리야의 감정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체력도 바닥을 쳤고 감정도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그런 종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푹 자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 버리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을 먹게 하고 또 이렇게 떡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우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좀 있다 천사가 또 가서 엘리야의 몸을 막 이렇게 주무른다고 표현됐는데 뭡니까? 안마를 막 하죠. 바닥난 엘리야의 체력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반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체력이 바닥에 치는 것처럼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 생각할 여지들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이 바닥치지 않도록 또 건강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골고루 적당히 잘 드셔야 되고요.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치료할 일이 있으면 또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음식도, 지혜도, 치료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를 잘 활용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나지 않도록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강권적인 역사로 회복시켜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닥친 체력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40일을 걸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구레가 들어가 있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약간 책망성의 그런 말씀 같아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18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그간의 사정을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자질하는 것이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저놈의 우상을 섬기는 저희들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고자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이런 하소연을 들어주셨을까요? 바닥친 감정을 회복시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으면 혹시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정화되고 감정이 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고자질하게 만들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을 때 이것을 쏟아놓을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닥을 친 이 엘리야의 감정을 이 호렙산 동굴에서 조금씩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토해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서 막 다 토해내면 여기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가슴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가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못할 말이 체면치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 하나님께서 묵묵히 듣고 계시죠.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을, 네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조금 들면은 굉장히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에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 몇 명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마음의 감정이 순화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 생각들이 바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막 마음을 털어놓을 때 솔직히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다 대안을 제시한다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최고입니다.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내 마음의 아픔들을 들어준다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체력이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잘 바라보며 의지하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치고 올라올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살 수 있고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자신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또 육신의 바닥친 것들에 대한 또 반등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감정의 그런 바닥친 것도 또 반등의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체력과 감정이 바닥에 머물지 않는 반등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이제 찾게 하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갔는데 하나님 임재하신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막 요동치는데 하나님 이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임재하신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확 붙었는데, 불이 내렸는데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가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보내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린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에는 막 좀 책망조가 있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처음 질문 받은 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대답입니다. 아까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죠? 이 대답은 막 하소연하고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랬었습니다. 그 신앙의 반등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구나. 여전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시키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달으면서 이제는 엘리야의 신앙의 반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여기 있느냐 부르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의중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람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반등됐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등됐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사명자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인생이 바닥치는 경험을 하면서 체력도 바닥이 났었고 감정도 바닥을 쳤고 신앙도 바닥에 꼬꾸라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쉼을 주시면서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해주심을 통해서 바닥친 체력과 감정과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닥 예언자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바닥을 치는 그 현상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때가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닥에 치면 종교 행위를 합니다.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봉사도 그냥 그렇게 책임감에 의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보고 계시다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 행위가 신앙 생활이 될 수 없고 종교 행위로 전락하는 것이고요. 신앙이 바닥을 치면 늘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불평합니다.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마다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는 늘 불평이 솟아나게 되어 있죠. 신앙이 바닥을 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남아있는데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데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이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닥을 치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그런 것들을 일정 기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바닥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일어나셔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반등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것저것 한다고 막 해도 아무리 해봤자 쉽지 않습니다. 금방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반석 대신 말씀 위에서 차곡차곡 일어나야지만이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바울도 결국 말씀 신앙으로서 견디어냈고 어려움을 견디어냈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다른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 붙드는 데는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현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힘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말씀을 놓치면 그 신앙이 바닥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나누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건생활의 삶을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임재와 사랑을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될 때 절대로 바닥치는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절대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말씀의 힘을 얻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상승하는 멋진 신앙인들, 행복한 신앙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